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늘 본문인 제1차 공의회 이야기입니다. 공의회가 뭐냐면 교회가 어떤 중요한 주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상 많은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제1차 공의회예요. 근데 그때 공의회를 주관한 사람들이 사도라고 해가지고 사도공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확정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얘기는 구원의 어떤 단계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소명입니다. 아멘이죠?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닌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 이웃에 있는 성도님이 저보고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다. 아멘이죠?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믿을 게 뭐냐면 중생입니다. 중생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했다는,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란 다른 표현은 성경에 거듭난다라는 말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 이게 중생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울은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도 중생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칭의입니다. 칭의. 이건 한자로 쓴 건데 의롭다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 해서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줬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만들어 준 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칭의 다음에 네 번째가 견인입니다. 견인. 견인은 뭐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길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이 갑자기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듯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은 뭐로 이끌을까요? 성령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견인인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하고 싶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오늘 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의지로 온 것 같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오늘 가볼까? 가야 되겠어. 이 마음을 준 것은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지.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견인하다. 이 견인을 이해 못하면 뭐냐면 목사님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안 들리던데요. 아무개야 오늘 너 교회 가라 이렇게 들려요. 내가 그게 견인인 그런 식의 견인은 그건 그 귀신 들린 거고 내가 마음에 말씀 들어야 되겠다. 교회 가봐야 되겠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것은 성령이 나를 견인한 것이다. 자, 견인 다음에 뭘까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가 뭘까요?
거룩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자가 거룩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성화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럼 성화가 다른 말로 뭘로 나오죠? 거룩이란 단어로 나와요. 너희는 거룩한 자라. 그 거룩이 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아서 칭이 돼서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내 죽을 때까지. 그 이후까지. 그러면 이 과정을 믿고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알미니안적인 거, 예를 들면 감리교 쪽, 성결교 쪽, 구세군, 그 다음에 저기 침례교 이쪽 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가 매일매일 내가 의로워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더 거룩해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가면서 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성은 있어요. 의인이지만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화에 가는 거예요. 성화. 잘 들으셔야 돼요. 성화를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죠?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차이인데 매일매일 내가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오늘 또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를 한쪽에서는 내 의지로 인했다고 보는 거고 한쪽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내가 오늘은 좀 화나는데 좀 참아야지. 이게 내 의지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셨을까요? 판단하세요. 성경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그것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아멘이죠?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닮을 수 있어요? 못 닮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매일매일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걸 내가 누리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성경적 성화가 단어는 같은데 해석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영화가 어떻습니까? 영화를 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부활한 성도가 천국에 입성하는 걸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돼요. 내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다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성화의 단계를 제대로 못 밟으면 영화의 단계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화는 이미 처음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은 너희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네가 성화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성화한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면 너는 이미 보장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영화가 성화의 어떤 결정의 어떤 열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생활 몸부림을 쳐서 힘써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이 교단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본인이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는 폭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의 서정은 확실하게 성령이 모든 걸 주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 1차 공회예요. 자, 1차 공회는 뭐냐면 공적인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의논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모든 이제 사명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그 회의인데 이 회의에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맞냐라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 두 논쟁이 있었어요. 두 논쟁이 뭐냐면 구약을 봐라. 구약을 보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안식일을 안 지켰다거나 할례를 안 했다거나 절기를 안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은 저주하겠다, 그들을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도 있고, 그들을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냥 막 그야말로 하나님이 징벌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이거를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걸 지킨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냐? 라는 주장은 하나 있었고, 무슨 말이냐? 그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다 이뤘으니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 두 주장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 사람을 전도자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를 성도로 받아들인 거를 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가운데는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너무 좋다고 막 하니까 네가 감동해서 네가 그냥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게 초대교회에 강력한 두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헷갈렸던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의미가 없네. 굳이 전도할 이유가 뭐 있어, 불신자에게. 왜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 안 해줄 건데. 그래, 고넬료가 저렇게 마음이 착해가지고 막 예수 믿고 너무 좋다고 감동해반들 자기만 좋아서 저렇게 했지, 하나님이 구원 안 시킬 건데 저런 사람을 전도해서 뭐하지?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전도해야 돼. 이게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양쪽 얘기 다 들어보자. 자, 베드로, 당신이 그때 고넬료 집에 가서 했던 거 얘기해봐. 쭉. 자, 바울, 네가 안디옥에서부터, 지금 여기 성경 나오죠? 안디옥에서부터 여러 지역을 가면서 전도했던 것들을 지금 네가 다 설명해봐. 그래서 바울이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정말 그래, 그 감동적이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 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지를 말해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쭉 얘기하고,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양쪽에서 이제 변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에서 내린 결정이 뭐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게 이때 내린 결론이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라고 결정한 공의회가 바로 이 1차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공의회가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결정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그냥 예사로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같이 믿지만 이것도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결정된 겁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325년에 니키아 공의회 때 이것이 대폭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폭발했냐?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가 다른가?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고 해야 되는가 다르다고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다르다. 본질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라 낳으셨다. 이거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 소유물인 거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든 거고, 낳으셨다는 것은 내가 모양을 달리하고 태어난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이 두 개가 빵 하고 부딪혔어요. 누가 이단이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이론을 우리는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단이 된 겁니다. 이게 이단 정교,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간단하게 저 사람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단지 성부와 성자만 같다고 할 거냐, 거기에 성령도 같다고 할 거냐, 요 논쟁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붙은 논쟁이 뭐냐면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회의입니다. 이때가 381년도였어요.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앞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통이다. 만약에 누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다고 하는 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라는 삼위일체론이 확정되게 된 겁니다. 자, 이것만 결론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는 거냐, 인성도 가지고 있느냐, 이 논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했으면 이제 이건 결론 났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면 이분이 그럼 인성을 가졌다는 걸 믿어야 되냐, 거부해야 되냐? 이게 이제 논쟁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동일해.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인간은 사실은 예수님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위장하고 있어. 뭐로? 인간인 척, 사람인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안 아팠는데 아픈 척 한 거야. 아이고 아파 이렇게. 배가 안 고파. 왜? 하나님이니까. 근데 나는 배고프다. 허기진 척 했어. 예수님이 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또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신앙생활이 희한하게 가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고 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다 부정해버리네. 그것을 논쟁을 시작한 게 그거 아니다라고 한 게 어디냐면 431년 에베소에 다 모이라. 에베소에 다 모여서 전 교회가 다 모여서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에베소 회의예요. 거기에서 누가 이거를 주도하냐? 바로 네스토리우파라는 사람, 네스토리우라는 사람이 신부인데 이 네스토리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성과 신성은 다르다. 이게 네스토리우파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한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은 다 위장된 거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이 사람의 수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따르는 신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다수가 돼가지고 교회 전체 공의회의 분위기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공의회가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위장이 된 것처럼 돼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거에서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라는 사람이 반기를 든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예수님이 죽으신 거, 예수님이 고통당한 거 우리와 동일한 것이다. 어떻게 그걸 인성과 신성을 분리할 수 있냐?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다. 그래서 이 키롤로스가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있어. 이걸 반대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그래서 그때 극적으로 회의 공의의 마지막이 되는 해 딱 발표할 때 누구 쪽에 손을 많이 들었을까요? 알렉산드리파의 키롤로스 쪽으로 손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쫙 하니까 저게 맞구나.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내세웠던 네스토리오스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목사님들이 다시 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 칼케돈에서 결정하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동일하다고. 그래서 칼케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지 말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된다. 땅땅땅.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 된 겁니다. 이게 이단 논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뭐 좀 도덕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이단 이렇게 아니에요. 공의회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의회가 한 또 있어요. 이거 공의회 그 위에 좀 많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게 또 논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은 하나님만 성령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성령이 이렇게 하는 파가 하나 있고,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왔어 라는 두 주장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으로부터만 성령이 나와. 예수님은 성령에 관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과 성령이 다 성령의 역사에 함께 관여할 수 있어. 어느 쪽이 맞아요? 네? 어느 쪽이 맞아요? 두 번째가 맞나요? 첫 번째가 맞아요? 이게 바로 이것으로 갈라진 게 어딜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이 나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곳 교단이 러시아 종교회입니다. 러시아 종교회는 지금도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 종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서방은 어떻게 해요? 동방이에요. 동쪽에 있다 해도 동방이고, 서쪽에 있는 건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도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세 분은 하나야.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자, 이 양쪽이 붙었어요. 이건 공회를 한 게 아니에요. 양쪽에 붙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로마 카톨릭 쪽에서 이렇게 했어요. 서방 쪽 너희들은 우리와 거래하지 마. 너희하고 우린 파문. 너희들은 신부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우리 신부라고 인정 안 해. 그리고 파문을 해버렸어. 그들이 러시아 쪽에 있는 신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방 카톨릭 니들을 파문. 너는 신부가 아니야. 너희들은 인정 안 해.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1000년간을 서로 왕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서로 인정 안 하는 거지. 뭐 때문에요? 성령이 어디서 나오는가의 주제. 요 싸움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교회사에 제가 교회사 한 학기 한 걸 좀 정정해.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어떤 실수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구원에 해당된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삼직이 맞는가 아닌가. 자, 그러면 정통이 완벽하게 정리된 게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사도신경은 바로 지금까지 수천 년간 교회의 정통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오직 정통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무조건 암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주장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쭉 내용이 다 지난 교회사의 공의의 결과가 나온 결과물들로 압축된 것이 사도신경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지금 그래서 뭐 알고 외웠던 모르고 외웠던 그냥 하니까 했던 상관없이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1차 공의회로 돌아갑시다. 이게 1차 공의회가 뭐에 대한 논쟁이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이냐 아니면 행위가 필요하냐. 요게 1차 공의회 주제였어요. 당연히 이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을 지지하고 구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지금 이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모세가 우리한테 말했던 거, 그건 하나님이 말한 건데 이걸 다 부정하란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공의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다. 내가 율법의 완성자라고. 예수님이 말했어. 율법은 나로부터 끝난 거라고. 그렇다면 구약의 그 율법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더 이상 구원의 조건에 넣지 마. 구원을 받는데 자꾸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1차 공의회의 결론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 중에서 변론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거기에 가입하면 돼. 두 번째,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선포한 건데 그건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한 얘기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인종이든 문화든 성별이든 신분이든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게 1차 공의회의 최종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이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공의, 이 1차 공의회 끝난 이후에 세워진 거,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렇죠? 영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거를 우리 성도들은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 누구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상관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 자, 근데 사도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믿음에 관련된 것만 결정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결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누가 결정했냐? 자, 이렇게 되고 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냈지? 그러면 이제 1차 공의회는 파하자, 끝, 이러지 않고,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의장, 나도 의견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럼 얘기하세요. 야고보가 낸 안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침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 13절 14절. 이게 이제 이 공의회 기간에 야고보의 안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자기 안건을 하나 낸 거예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씀. 이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냐? 15절 선지자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쭉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이건 믿음으로만 구원 얻으니까 그걸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안건을 하나 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거를 하나 부연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그 뭐냐 그랬더니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데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어떤 그 선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그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내용을 좀 넣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신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도시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제우스 신, 무슨 신한테 제물을 바쳐요. 양을 바치든 뭐 소를 바치든 뭐 염소를 바치든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친 다음에 이거를 이 사람들이 저 옆에 있는 그 정육점에다가 돈 받고 팔아요. 그 다 썩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아. 그럼 정육점에서 이걸 받아서 자기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제사에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값이 쌀까요? 비쌌을까요? 비쌌어요. 신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게 그 우상 숭배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든 최고 좋은 걸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그건 오르 말하면 소 A등급 이런 거. 이거 바치니까 이 음식 소고기든 뭐 양고기든 이게 비싸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리고 가서 사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일단 보증되니까.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면은 아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우상한테 바친 거는 가서 좋다고 사다 먹네. 그렇게 믿음 약한 사람이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거 그건 그냥 고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걸 먹었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거나 지옥 가거나 이러진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 제사 바친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사 먹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 굳이 그렇게 먹지 말아라. 그냥 알아서 그냥 양 그냥 하나 잡아서 먹으면 되지. 그리고 좀 저기 어디가 저렴한 거 사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제사 땅에 드린 걸 먹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음식 문제에 관해서 바울도 제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1차 공의회 때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가. 왜? 이게 교회에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가급적이면 먹지 말자. 오케이. 먹지 맙시다. 이거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신앙에 그 괜히 시험 들게 하지 말자. 이게 야고보의 요청이었어요. 그럴듯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굳이 남들 시험 드는 일을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했어요. 또 하나 뭐죠? 두 번째, 음행을 하지 않기로 하자. 음행이란 게 뭐냐면 총각 처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이거는 음행이 아니에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짓을 이거를 교회가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는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지켜야 돼. 그래서 이거를 규정화시킨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신앙생활이 문제가 돼.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자. 오케이. 음행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뭐예요? 목매어 죽인 것을 또 피 흘리는 것을 멀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유 없이 막 죽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닭을 한 마리 잡았어. 이거는 식품으로,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내가 잡은 거 상관없어. 근데 신경질 난다고 동네 닭을 다 죽여버려, 돌아다니면서. 그러다든가 이유 없이 막 그냥 총 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다 동네 고양이 양 저기 독국물 다 뿌려 다 죽여버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짓. 이렇게 이거는 그야말로 막 살인이에요, 살인. 이것도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 근데 전쟁을 위해서 싸워서 상대를 죽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국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에 상대를 죽이는 것은 그거는 용인돼요. 그러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람을 죽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살인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험하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 놓은 거죠. 피 흘리지 않게 하라.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인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쓸데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규정이 뭐였어요? 네, 세 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제물 드린 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흘린 것을 하지 말라.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이걸 정한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가 이거 하자고 한 게? 이게 29절에 결정 나옵니다. 자, 2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며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1차 공의에서 결정된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가지를 이제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가 결정됐어요. 두 번째 안건은 뭐냐면 이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이런 일들로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약에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이런 막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생명을 해하는 짓을 하면 어떤 문제가 오죠? 사단의 공격 통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통로. 사단의 이제 그 틈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너가 반드시 심각한 데미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안 지킬까요? 알면서도 못 지킬까요? 어느 쪽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알지만, 그러니까 나쁜 줄 알면서 안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안 지켰어 지금까지? 그런 겁니까? 알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 그게 나쁜 줄 몰랐어요, 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이웃에게 잘해줘. 이웃에게 친절해야 돼.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무슨 저기 무인대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다 상식적인 걸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생활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랑하게 하세요, 뭐 참게 하세요,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이해해 주세요, 뭐더라, 뭐 착하게 이런 얘기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느꼈어요. 뭐 처음 들어봅니까 그런 얘기? 그걸 몰라요? 저한테 그 안 들어서 몰라서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알지요. 문제는 알지만 못 지키는 게 문제예요. 왜 못 지킬까요? 알지만 왜 못 지켜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몰라요? 알죠? 안 되잖아요. 몰라서 않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작가가 이상한 말을 해요. 그 얘기를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내가 해서 매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거 안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원인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니까. 사람이 꼭 희한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맞아요, 안 맞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사람이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예요. 그래서 나 잘 되는 얘기는 절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듣는 사람 배 아파.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백날 한다고 안 싸우나요? 저는 가끔 TV에서 보면 상담을 합니다. 뭐 남편이 이래서 아내가 저래서. 그럼 그 사람 둘이서 막 그랬군요. 그리고 둘이 이제 화해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그거 며칠 갈까요? 며칠 갈까요, 그거? 며칠 못 갑니다, 그거. 또 싸웁니다. 왜죠? 왜 싸우죠?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상담가가 기가 막히게 알려준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안에 이걸 할 힘이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도록
항시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너의 약점을 파고 들어올 테니까 너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네 상처와 네 생각과 너의 경험을 가지고 치고 들어올 테니까 그걸 막을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봐라. 좀 지나고 나면 내가 굳이 뭐 사랑한다, 뭐 양보한다, 이해한다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되고 있네? 이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근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원. 아멘? 근데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삶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 잎사귀는요, 별짓을 다 해도 그건 그냥 썩어갑니다. 뿌리를 고쳐놔야 돼요. 뿌리를. 복음은 드러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 근본을 바꾸라.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든든히 서게 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 인도 받아라. 예배 성공하라.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공의회가 결정됐어요. 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지키자라고 이제 결정난 겁니다. 공의회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이정표를 남기기 위한 거였어요. 다음 세대에. 자, 신앙의 정확한 규정을 말해줘야, 기준을 말해줘야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걸 공의회가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세워졌어요. 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함부로 생명을 이게 막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후대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거죠.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것을 계속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1차 공의 이후에 오직 예수면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신앙은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변함없이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이 중요할까요? 신학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주보에 써놨기 때문에 다 답은 알 거예요.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 신학입니다. 왠지 아세요? 신학은 규정인 거예요. 규정. 선을 만들어주고 룰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학이 틀려버리면요, 틀린 신학을 가지고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죠?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신천지 사람들 믿음 엄청 좋아요. 근데 신학이 틀려먹었어. 그래서 틀리게 가는 거예요. 신학이 틀려버리면 그 안에 열심히 다 틀려버린 거예요. 차가 틀린 방향 가는 차 타고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에요. 어떤 면에서 감동이고 열정이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틀려버리면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다 망했냐? 신학이 잘못돼 버렸어요. 신학이 인본주의 받아들였어요. 세속주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유럽 교회 다 싹 망해버린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면요, 열정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웃사랑 엄청 하고요, 뭐 구세군 냄비 그렇게 두드려대고 뭐 자선하고 백날 했는데 교회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왜?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미국 교회 신학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캐나다 교회 신학 잘못 다 망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정확한 성경적 신학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보고 자꾸 감동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나? 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말 한마디 띡 잘못하면 그냥 쫙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이거는 사실은 그 성격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그 기질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이럴 수 있어요. 기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만 뭐 하나님께 쓰고 그럼 기질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 안 씁니까? 기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옳으냐가 중요하지.
율법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쓰면 굉장히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 주인은 악기능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좋은 기능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겠구나라고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게 율법이 주는 순기능이에요. 그럼 이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뭘까요?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 얻어라고 율법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독이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삶의 규정을 말해주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 아이가 순기능을 해요. 그러나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버릴 거야. 너 이렇게 행동 안 하면 너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이거를 강조해서 이걸 절대 가치를 둬버리면 이거는 악기능만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잘 써야 돼요. 율법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칼과 같아요. 주방에 쓰면 음식을 만드는 칼이지만 이게 밖에 나가서 함부로 흔들리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율법은 기능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너무 무시한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 파괴주의자 되면 안 돼요. 율법을 완전 무시한다고 이거 큰일 나요. 또 하나 율법을 너무 절대화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이 갖춰야 할 올바른 망대가 뭘까요? 우리 안에 진짜 확실한 망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거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가 시험 들게 하거나 교회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우리의 완전한 보호처. 교회는 뭐와 같으냐면요. 교회는 도피처와 같아요. 성경 구약에 보면 도피처가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도피처에 들어오면 그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처가 복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 얘기해놓고 야고보를 통해서 두 번째 안건을 낸 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룰을 정한 겁니다. 그 선을 말해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직 후대입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건가? 다음 세대에 우리는 뭘 남겨주고 갈 건가? 후대를 위해서 해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올바른 교회, 올바른 복음을 남겨줘야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말씀 안에 인도받게 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교회의 가치, 그리고 후대를 위한 우리의 여정이 흔들림 없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